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엘서 1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 1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에게 임한 그 재앙은 사실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요엘서에 어제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그 메뚜기 떼의 공격,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메뚜기 떼의 공격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씨가, 그러니까 17절 말씀에 보시면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그러니까 초토화가 됐다고 하는 말이 그대로 그냥 맞는 말인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번 온 것이 아니라 어제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팥중이, 느치, 그 다음에 계속해서 황충, 메뚜기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게 다 어떤 종류냐면 다 이게 또 메뚜기과의 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공격을 해왔는데 그게 이제 연거푸 몇 번이고 계속해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이 마치 무슨 날이냐고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이게 여호와의 날이 임한 것 같다. 그러니까 재앙과 심판의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마치 이제 모든 것에 종말이 온 것과 같은 그러한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16절에서 보게 되면 먹을 것이 끊어졌고요. 그리고 성전에서도 예배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예배가 끊어진 이유는 뭐냐면 소제와 번제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제와 번제를 드릴 수 없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물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제사가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사도 끊어질 정도로 아무런 제물을 마련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왜 그러냐면 뭐 오늘 8절 그다음에 그 20절 말씀에 보면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다. 양떼도 피곤하다.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 보면 들짐승들도 헐떡거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짐승들과 모든 생물들이 다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초토화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남겨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끄집어내도 더 이상 뭘 끄집어낼 것이 없는, 그러니까 기르려고 해도 기를 수가 없고 뭔가를 이렇게 먹으려고 해도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고 곳간도 다 비었고 이제는 사람이 살 소망이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다 끊어지게 되는 상황이 바로 이제 요엘 시대에 임하게 된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게 되고 모든 것들의 소망을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치명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픔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본문을 13절 시작하는 말에 보면 제사장들과 수종 드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나와서 슬피 울고 드러눕고 아예 그냥 하나님 앞에 뭘 하라는 겁니까? 부르짖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일을 선포하고 성회로 모여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하라는 겁니까? 지금 기도를 시작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제도 이제 함께 나눴던 말씀의 그 요지가 무엇이었냐면 이제 요엘서를 시작하는 어제에 함께 나눴던 게 시대적인 배경을 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제 포로를 귀환해서 약 니에미야 정도의 시대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요엘서의 시대가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래도 이제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성전을 재건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던 시대가 언제냐? 이 느헤미야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주님 앞에 회복한다고 회복했던 시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했더니 이게 재앙이 임하게 됐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두 가지 생각이죠. 이거 하나님 첫 번째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회복이 돼봐야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네. 하나님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부류가 있을 것이고요. 또 이럴 때일수록 더 누구에게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자. 이런 부류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부류가 더 많았을까요? 이 당시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이 더 많았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요엘 선지자가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부르짖자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많았다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걸까요? 그렇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선지자가 나올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기 자신 스스로들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하면 선지자가 나와서 선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사사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사시대에 사사를 하나님이 왜 세워주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웠을 때 다시금 누구 앞에 나옵니까? 어쨌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누구를 세워주셨어요? 사사를 세워주셔서 그를 다 드려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뭘 보내시는 겁니까? 아예 선지자를 보내서 선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어디로 나와야 된다. 지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을까?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올해 우리가 들어오면서 이제 코로나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제 어제부터죠 1.5단계가 됐어요. 1.5단계는 여러분 어떤 단계냐? 여러분들 자세히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종교 단체, 종교 생활에 있어서는요 좌석의 3분의 1입니다. 30%.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앉은 좌석이 우리가 세 자리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한 명씩밖에 못 앉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예배 드릴 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인원이 제한되는 거예요. 1부든 2부든 뭐 오후 예배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예배 좌석수 조절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온라인 예배 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임 갖지 말아야 돼요. 먹는 거 못 먹어요.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간식 못 줘요. 이번 주부터. 이런 상황들이 지금 1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풀렸다가 또 했다가 또 온라인 예배 드렸다가 또 좌석수 조절해야 되고 뭘 해야 하고 뭘 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어떻게 생각할까요? 좀 하나님 괜찮으면 괜찮을 만했는데 또 왜 이러나요? 하나님 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거 예배에 대한 문제만은 뭐 여러분들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좀 이제는 좀 기도해봤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다니엘 기도회 때 21일 동안 우리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럼 뭔가 풀려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풀어주셔야죠. 근데 왜 안 풀어주시나요? 하나님 이거 좀 괜찮아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좀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동안 그렇게 기도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왜 외면하시나요? 왜 더 어렵게 만드시나요? 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힘들게 만드시나요?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마음과 사실은 요엘 시대의 백성들의 마음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답답합니다. 생활도 답답하고 삶도 답답하고 신앙생활도 답답하고 모든 것들이 다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무엇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밖에 없느냐? 이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보신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고, 그러니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결론지어서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 뭐든 간에 우리가 결론 짓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누가 지어내시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어내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오늘 제사장들과 제단의 수종드는 자들과 하나님의 수종드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14절 말씀에 성전에 모으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모으고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부르짖어라.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 그것이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가 사실은 가장 답답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로서, 저도 이제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가장 제가 지난번에 그러던 말씀드렸죠. 제일 하기 싫은 말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면 기도해야죠 라고 얘기하면 제일 답답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다른 얘기 듣고 싶잖아요, 그죠? 됩니다, 막 이렇게 그런 거 막 기도합시다. 이 말 듣기 싫잖아요. 근데 여러분 할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최후의 보루가 뭐밖에 없느냐?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물론 종교 지도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시대에 보면 목사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들을 불러 모으라, 이거 장로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뭡니까? 제사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속히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걷어가지 마시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재난 속에서, 이 재앙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재난 속에서 그래도 일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답답하시죠? 힘겨우시죠? 지금의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마음이 울적하기도 하고 또 이 여러 가지로 힘겨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무엇을 내십니까? 강물을 내시고 또 사막에 길들을 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고
우리가 길 위에 있다 할지라도, 사막에 있다 할지라도 광야에 광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부르짖는 것, 그때 바로 주님께서 길을 내어주시고 강물을 내어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답답한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답답한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 없다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 모두도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고, 또 보니까 교회에 오셔서 계속 기도하시는 분이 뭐 끊임없이 계시는데, 그렇게 주님 앞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주님 앞에 엎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